다시 말해도 되죠? 그래도 많이 지난 다음에 안 해서 다행이네요. 한 20-30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려겠어요. 저 집에서 다시 녹음을 보냈네요. 지지난주에 이제 수원여자대학교 강의할 때 오캠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원래 그거 알죠? 교육부에서 50분 수업은 녹음 강의로 하려면 35분 이상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5분은 토론으로 해야 되는데 토론 문제 내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55분을 찍고 끝냈다 했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막 계속 클릭했는데 녹음이 없는 거예요. 와, 씨, 어떻게 사기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래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찍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제가 그 주에 4번 찍었거든요. 3번째 찍을 때 보니까 제가 노트북에 이어폰을 꼽아놓은 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이어폰 꽂고선 녹음하면은 음성이 안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그걸 확인해서 같은 수업을 4번 찍으니까 정말 말은 익숙하게 됐는데 이게 사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말하고 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찔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윤리학 법 시간에서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가톨릭 생명윤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제기된 윤리적 물음들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수많은 물음과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다양한 입장과 방법론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중에서 크게 종교적 접근법과 비종교적 접근법, 이렇게 종교적 접근법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비종교적 접근법으로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적 접근법 중에서도 가톨릭 생명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톨릭 생명윤리학은 로마 가톨릭 도덕신학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이한 접근법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법이 뭐다라고 공부를 하려고 뭐 법과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자연법론은 어떤 주장을 하고 법실증주의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비교해서 봤어요. 근대 법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법론이 정의하는 정의와 법실증주의가 이게 정의지라고 서로 다툼을 계속 꾸준히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이제 기독교 사상이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계속 근대 초반 이후로도 계속 자연법론이 우세하게 법철학적인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법실증주의가 더 득세하게 되고 근래에 들어서 또 자연법론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연법 사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들을 많이 해오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좀 빡 이제 와닿나요? 그 전에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가 이제 자연법이란 뭐지? 라고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연법의 요지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고 모든 인간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도덕의 제일 원리는 인간 본성 자체에 반영되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악한 거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죠. 자연법론자들은. 그래서 로마 교황청 생명학 학술원 제8차 정기총회의 결론이 2002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교황청 생명학술원. 거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 도덕률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이성의 빛. 자연 도덕률은 바로 하느님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시하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적는데요.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지성의 빛이다. 이 빛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창조 때 인간에게 이 빛과 법을 주셨다라고 해서 자연 도덕률은 활동하는 이성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알게 됐다. 누구든지 이 이성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지성의 빛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도로교통법상 이런 영유아들은 카시트 해야 되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시트 하지 않으면 이제 딱지 물죠. 그래서 너 뒤에 앉아야 된다. 카시트 착용하고 앉아야 된다 하는데 애들이 카시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돼 이랬거든요. 너 경찰 보면 너 큰일 난다 네,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 한번 앉아보더니 앞에 앉겠대요. 자기 경찰 와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럼 너 앉아 하고서 앞에 카시트하고 딱 앉았는데 4살이에요. 4살. 한 3살 조금 넘은 거죠. 앉아서 딱 가는데 운전해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조수석 거기 밑에 있죠. 여기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이랬더니 얘가 이 밑에 딱 이렇게 숨더니 고개도 들지 않고 경찰. 그래서 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어디 그러니까 사거리였는데 저 대각선 방향에 신호들 다 받고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4살짜리 애들도 우리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아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4~5살짜리가 뭘 알까? 뭐 선을 알까? 이러는데 얘네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규칙 같은 것도 안 지켜도 좀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수원에서 여기 카톨릭 대학교까지 오는데 지금 내비가 이런 새길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한 1km 가다마다 60km, 70km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70km 빡 넘어가면 지금 막 8, 90 밟고 또 1km 있다 또 60km면 또 60으로 섰다가 또 지나가면 팍 하고. 근데 애들은 되려 더 60, 70에 더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 앞에는 30km예요. 와 여기 다 와가지고 속도를 못 내요. 좀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차들이 그래도 다른 차들도 요즘에는 다 30을 지켜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저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안 간다고 하면 막 빵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는 다 30을 지켜줘서 여러분 그거 알죠? 30일 때랑 40일 때랑 50일 때랑 그 부딪혔을 때 아이들 데미지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30 정도에서는 좀 크게 다치지 않는 정도인데 10kg, 20kg 더 늘린 상태에서는 아주 중상까지도 가더라고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의 빛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톨릭 사상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교황청 생명학스러운 자료를 제가 올렸나요? 제가 확인해 보고 안 올렸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올린다고 하고서는 되게 늦게 올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안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수요일 날 올려줄게 하고서는 계속 자료를 찾다 보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지금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죄송해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톨릭 병원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가톨릭 성모병원 계열들은 다 윤리적 종교적 지침을 하나로 통일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행동 지침들은 다 따르려고 하죠. 수원에만 해도 수원에는 성 빈센트 병원이 있어요. 성 빈센트 병원은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톨릭 계열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성모병원들이 있죠. 의정부 성모병원, 뭐 강남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이 이름 들어간 데는 다 가톨릭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생명윤리학은 교회가 규정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을 공식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병원에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안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읽기 자료로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그 천주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찾아서 올려드린 거고 미주 천주교 주교회의 2002년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지침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의 치유 목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신약 성경 앞부분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2 제자들과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이제 병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료를 하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준 치유 사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톨릭 도덕 신학의 전통과 일치하는 자연법적인 접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보건의료 사역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공동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을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대리 의사결정, 환자의 권리, 의학적 연구에서 인간 실험 대상의 적절한 보호 등을 이 윤리적 종교적 지침은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의 신성성을 되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서 비치료적인 임신 중절과 배아 연구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순간이라고 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 이때부터 인간 생명, 여러분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연구도 해서는 안 되죠. 그 뭐 과학자들에 따라서는 세포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정자 난자가 수정란을 이룬 이때부터 생명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임신 주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나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신 기간 우리 임신 40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생명이 수정됐고 탄생이 언제 이루어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국제통용 규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제통용은 규칙적인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가 배란일이에요. 배란 때 정자 만나서 수정되는 건 정확하죠. 그래서 배란일하고 수정란은 일치해요. 근데 전체 임신 기간 중에서 임신 2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정란이 2주 뒤에 자궁에 착상하니까 이때가 임신 4주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생명으로 생각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이 시점은 전체 임신 40주 중에서 임신 2주예요. 그래서 역추적하는 거죠. 수정할 때부터 수정란이 생성된 때부터 소급해서 2주가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가 전체 임신 기간,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임신 2주 기간은 생명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가톨릭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 사람으로 보니까 전체 임신 주수에서 앞에 2주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이제 국제 통용으로 사용하는 임신 주수 계산 방법은 여성의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 뒤에 배란일이니까 이 배란일은 수정란일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2주가 빠지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때 배아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배아를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했다가 현직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엄청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 시작할 때 배아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벌써 얘가 무슨 입장인지 알겠죠. 배아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니까 바로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러면은 친한 친구와 배아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를 구출할 거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배아는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했는데 배아는 놓고 가야죠.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아를 구출합니다. 이랬다가 그냥 또 집중 질문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배아 연구를 전면 금지하겠죠. 수정란 때부터 여러분과 똑같은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배아 연구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폐기하고 뭐 버려지게 되니까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결혼과 생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산 간섭, 산화 제한, 불임 시술 등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게 이제 가톨릭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은 죽어가는 자를 애정을 갖고 돌볼 것을 요구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고통 완화 처치와 같은 적절한 치료적 돌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자발적으로 생명 유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존중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 지침은 협력의 원리를 제한하고 있어서
즉 보건의료에 관한 가톨릭의 고유한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톨릭 병원은 비가톨릭 의료기관과 제휴해서 공동 진료를 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뭐 다른 종교들도 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류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불교 스님하고도 뭐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그 세부 지침에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에 지침 내용들에서 어떤 세부 지침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또 채팅이 와 있었네요. 지각이요? 지각하는 학생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면 잘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글씨? 이 정도면 돼요? 가톨릭 의료 활동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말과 소개 부분이 있고 제1부에서 가톨릭 의료 사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보니까는 각 부마다 서론과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에서는 가톨릭 의료 사업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의 지침은 행동 지침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지침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지침은 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윤리적 종교적 지침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 존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비롯되는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가톨릭 의료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만들어진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침은 가톨릭 보건 직무의 신학적 바탕을 알리는 소개로 시작해서 그 뒤에는 6개 부가 이제 각각 각 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명 형태로 되어 있는 앞부분은 서론 역할을 하고 가톨릭 신학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들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의 지침은 규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보건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있는 가톨릭 신앙의 진리들을 증진하고 이제 보호해서 어떻게 행동 지침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행동한다라고 지침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윤리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가톨릭에서 결정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가톨릭 공동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활동 지침을 만들었는지. 네. 그래서 소개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신히 따라서 병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가톨릭은 이미 봉사를 해왔었죠. 그래서 제1부에서 보면은 가톨릭 의료 사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서론 부분, 이 윤리적 종교적 지침은 이제 미주 버전이어서 미국의 가톨릭 의료 사업은 그리스도의 치유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보건 체계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한국 버전이면 한국 가톨릭 의료 사업은 뭐 그리스도의 치유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보건 체계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가톨릭 의료 사업은
가톨릭 복원 직무는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라는 성서의 요구에 따라서 가톨릭은 성경책을 성서라고 하죠. 기독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성서라고 써요. 그게 아마 일본은 다른 종교도 뭐 성경 뭐 요렇게 번역을 해서 가톨릭은 성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원의 가톨릭 의료 활동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가톨릭 복원 직무는 공동 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의료 사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에 따라서 행동 지침들을 보면 이렇게 행동한대요. 가톨릭 의료시설은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가톨릭 의료 활동은 복원 종사자들 사이에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그래서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특히 차별받기 쉬운 사람들, 곧 가난한 이들,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가 적은 보험 가입자들, 어린이와 태아, 편부모, 노인, 불치병 환자들과 화학약물 의존자들, 그리고 소수민족들, 이민과 난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지침을 세우고 있고, 네 번째로 가톨릭 의료기관은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의료 혜택을 제공할 사명과 의료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관심에 부합하는 의학 연구를 장려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학 연구는 가톨릭의 윤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침을 세워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3부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떤 또 기본 바탕으로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3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과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전문의료 제공자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신뢰, 정직, 충분한 비밀 보장을 요구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몇 개를 보면요. 23번이에요. 네. 인간의 고유한 존엄은 건강 문제나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24번이 이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죠. 미국이란 이제 연방법에 따라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각 주의 법안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미리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25번은 대리 의사 결정에 대한 지침인데요. 각 개인은 치료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정된 대리인이 내린 결정은 가톨릭 윤리 원칙과 환자의 뜻과 가치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번이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지침인데요.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 이식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31번이 인간 실험 대상에 대한 지침이에요.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나 그 대리인이 먼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인간이 의학적 또는 유전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행동 지침이에요. 4번은 이제 생명의 시작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냐면, 가톨릭 복원 직무는 임신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거룩함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이론이라면 이제 뇌사자도 존엄한 인간이어서 장기 이식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일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생명수호는 태아, 산모, 임신 중과 출산 후의 아기에 대한 보살핌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 행위에 관해서는 이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인간 전체 행복을 다 포괄한다.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고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상호 증여를 뜻하고 북돋우며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게 부부 행위의 의미래요. 혼인과 부부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행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의무는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여겨야 하고 부부는 이 의무에서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그 사랑의 해석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 곧 일치의 의와 출산의 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도 저희 부부 가장 큰 선물이 정말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불임 부부가 4커플 중에 1커플 정도는 불임 부부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체외 수정으로 인공 수정으로 또 시험관하기도 낳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던 자녀는 이 부부의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직 뭐 와닿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보면은 임신과 배아 연구, 결혼과 생식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쭉 나열돼 있어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다 여러분 읽기 자료로 올려드려서 가톨릭에서는 생명연료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이대로 따르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이 가톨릭 공동체의 이 지침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여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의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존중하면서 임신을 돕는 기술은 불임에 대한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험관하게 해도 된다는 지침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인간 배아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배아가 착상될 수 없음에도 단지 다른 배아의 착상 가능성을 높일 목적을 의도적으로 배아를 과다 생산하지는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시험관하게 하려면 호르몬을 이제 여성의 몸에 주사를 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는 이제 난자를 8개에서 12개 정도 한 번에 추출을 하죠. 그래서 부부의 인공수정은 혼인서약과 배우자들의 일치, 부모와 자녀의 고유한 존엄에 위배되므로 금지된다라고 하네요. 부부간 인공수정이 일치의 의의를 가지는 부부의 행위와 출산을 분리시킬 때는 금지된다고 하네요.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출산을 뭐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을 맺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와 혼인의 존엄 그리고 어머니 자식 관계의 유일성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대리모 제도에 상업하는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들의 존엄을 손상한다. 그리고 불임 치료를 하는 가톨릭 의료기관은 불임 부부에게 기술적 도움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부들이 다른 해결책, 입양이나 이런 방법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불임 부부인데 시험관에도 안 된다 하면 입양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다 존재해야 되고 만 50세 이하일 경우에 이제 입양이 되는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혈통 중심이어서
내 아이, 내 핏줄 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입양 제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능력 있는 아이들은 다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전투 잘하고 이런 애들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아이들이 자기 핏줄 아이들보다 더 우대를 해주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핏줄을 중시하는 이런 거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내 핏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예전 시대에 능력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친자식보다 더 크게 쓰죠.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되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로마 시대 때는 자기 핏줄인데 좀 실력 없는 애 뒤처져서 인정 못 받고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능력도 없는데 자기 핏줄인데 막 자기 회사 물려주고 그러다 이제 회사 다 말아먹고 뭐 이런 상황 되게 많죠. 핏줄만 중시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어, 키우는 게 더 낫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입양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낙태에 대한 얘기가 45번이에요. 낙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네요. 그래서 태아가 살 수 있게 되기 이전에 임신 상태를 종료시키는 것이 그 유일하고 직접적인 효과인 모든 시술이 낙태이고 윤리적 맥락에서 배아의 수정에서 착상 사이에 임신을 종료시키는 것도 낙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배아가 수정되는데 전체 임신 40주 중에서 2주라고 했죠.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이제 배란일이 이제 수정난 시점이니까 이 수정에서 착상 사이에 자궁에 착상하기 전까지 임신 4주잖아요. 전체 40주 중에.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배란이 일어나는 게 임신 초기 2주고 그 2주부터 배란돼서 자궁에 착상하기 전까지가 이제 2주가 더 필요하니까 임신 4주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법에서는 의학에서 말고 법학에서 이제 태아 기준이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잖아요. 자궁에 착상하기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진통이 오면은 이제 진통 이후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이때는 이제 형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진통설 이후에는 아이를 죽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분만 죽이면 영아살인죄죠. 업무상 뭐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가능할 거고 임신 4주부터 진통 오기 전까지 지금 낙태죄로 이제 보호를 했었죠. 근데 임신 자궁에 착상하기 전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먹는 피임약 중에서 모닝필이라는 피임약이 있거든요. 자궁에 착상시키는 걸 방지하는 약이에요.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피임 못해서 임신했는데 시간이 바로여서 자궁에 착상하기 전 단계면 모닝필을 먹어서 임신 중절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닝필을 사용하는 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궁에 착상하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것도 낙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여서 사후 피임약인 모닝필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죠. 그래서 낙태의 개념을 더 우리 법보다 앞당겨 보는 거예요. 이 배아 단계에서도 자궁에 착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낙태다라고 보고 있어서 강경해요. 생명에 관련해서는요. 네. 그래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협력의 원칙에 입각한 경우라도 낙태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의료기관은 낙태 시술자와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추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아시는 그 선배님 산부인과 원장님도 되게 강남에서 유명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여러 원장님들 같이 하시는데 갑자기 저쪽 강남에서 잘 나가시다가 은평구 쪽에 있는 조그만 산부인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옮기셨지? 따로 혼자 차리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낙태를 하라 하면은 무조건 산부인과를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셔가지고 나는 안 할세, 안 될세 해서 되게 좋은 산부인과셨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의료 제공자들은 낙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육체적, 정신적, 윤리적, 영적으로 보살필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낙태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인간 태아 생명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낙태 금지였어요. 100%안 된다. 근데 이제 어, 낙태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여성들의 입장들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민우회에서는 뭐 낙태한 여성들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이제 익명 처리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낙태 경험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책으로지만은 민우에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태 관련된 영화들도 보고 논문들도 많이 봐서 이게 태아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 태아를 낙태하게 된 그 임산부들의 마음도 큰 상처를 정말 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또 무시하고 어, 보호하지 않는 거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위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태아의 생명을, 태아는 어떻게 됐든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낙태하게 되면. 그래서 이 낙태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제가 결론에는 박사학위 1차 심사 마치고 그동안 10년간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해왔잖아요. 어, 박사학위를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중간에 내리기도 했어요. 나의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게 낙태 천성으로 되면 어떻게 됐든 태아들은 죽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뭐 그동안 뭐 시간과 뭐 공부한 것들이 아깝지만 학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하기는 이제 박사 논문은 마무리해서 내 입장을 또 어느 정도에서는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기는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점에 이른 게, 임신 10주 전에는 낙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래서 어, 낙태를 결정한 여성들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낙태하신 분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쌓이고 그러다가 한 방에 큰 카운트 펀치를 맞고 이제 낙태를 결정하시는 경우여서, 낙태하고도 되게 그 양심, 그 태아를 죽였다라는 이런 거에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평생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서는 제가 또 코로나여서 영화를 또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낙태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위 논문을 위해서 위험함을 무릅쓰 초창기였으니까 영화 보러 갔죠. 극장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보고 나왔는데, 또 그 영화에서도 또 되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10주를 기준으로 한 게, 대한산부인과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10주를 주장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인간의 외형이 완성되는 게 10주기 때문에 10주 전에 10주가 넘어가면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신 24주 이후 뭐 28주 넘어가서 낙태를 하는 건 여성한테도 임산부한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위 논문 준비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1심 판결문 나고 2심 고등법원 판결까지 났던 케이스가 임신 34주인데 낙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낙태를 시키게 한 거죠.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근데 34주인데도 낙태를 해요. 그럼 임산부한테도 굉장히 위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도 임신 후반기에는 요즘 세상에는 누가 잘 낙태 안 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딸도 많이 선호하고 그런데 실제 판결문 열어보니까 34주인데도 낙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킹 왕짱 보수적이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이제 낙태죄 규정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에요. 위헌인데 바로 위헌 결정 내리면 그 법률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어느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법을 좀 제정해서 법의 공백을 생기게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지금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이제 효력을 상실해서 임신 아까 형법에서 말씀드렸던 임신 4주부터죠. 전체 40주 중에서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가 이제 태아로 보니까 법학에서는요. 의학에서는 이제 자궁에 착상하기 전이 전배아 그리고 자궁에 착상해서 임신 한 8주까지가 배아로 봐요. 근데 법학에서는 자궁에 착상한 배아는 태아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배아인 단계 수정돼서 자궁에 착상하기 전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아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서는 안 되고 체세포 배아 복제는 자궁에 착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아를 보호하고 있는데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산하기 전까지 태아 단계는 몇 주가 됐든 낙태를 하더라도 지금 그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임산부는 물론이고 낙태를 한 의료인들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되려 배아 단계에서는 잘 보호받고 있다가 자궁에 착상한 이후에는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확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태아가. 그래서 지금 입법부들도 뭐 낙태죄 규정을 뭐 고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고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법안 발의한 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수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 여러분 의원 입법 발의한 법안들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실정법이라든지 지금 국회 법사위 통과해서 시행하려고 예정하는 법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제 법명을 쳐서 유사한 법명이라도 치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 단계의 법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국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은 왼쪽 상단 부분에 한 아이콘이 한 3개 있는데 한 중간 정도예요. 의안 법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간호법이 제정 안 돼 있는데 뭐 간호법 하면은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입법안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 게 있으면 떠요. 지금 2개가 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뭐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2개 떠요. 근데 이게 국회 법사위 통과 못하면 이 법률안은 그냥 폐기되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낙태죄 규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입법안을 올렸을 텐데 뭐 통과되지 않아서 곧 폐기되거나 폐기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폐기된 것들도 여러분이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진 거, 국회에 이제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실 만은 해요. 중요한 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법이다. 이게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한번 보시려면은 국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보좌관들도 뭐 비서관들 다들 똑똑해서 다들 법들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잘 만들어진 법이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는 그 의원입법 발의안이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행법이라든지 딱 보시면은 장과 절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좀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뭐 형법도 보면은 장과 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런 법들은 잘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일부 다른 법들은 막 장절 없이 1조부터 쭉 나열돼 있거든요. 이런 법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허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장절을 이루고 있는 법이면 이거 좀 잘 만들어진 법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시간이 이 윤리적 종교적 지침까지는 일단 보고 쉴게요. 네.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 그렇고 가톨릭에서는 산전 태아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태아나 산모의 생명과 육체의 완전성을 위협하지 않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산전 태아 진단은 허용한다네요. 그러면은 뭐 산부인과 초음파나 양수 검사 뭐 이런 거 다 허용할 수 있겠네요. 태아 진단은 산모를 위한 예방 조치, 출산 전후에 태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주어야 하고 부모 또는 적어도 산모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동의가 있어야겠고 태아가 심각한 기형아일 경우 낙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산전 태아 진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형아여도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카톨릭 입장인 거죠. 어느 기사 보니까는 해외 봉사 나가신 수녀 원장 수녀님이 성폭행 당하신 경우에도 생명은 축복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출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1번에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여도 살아있는 배아나 태아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험으로는 배아나 태아를 실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임종자들을 돌보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 기본 입장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은총은 특히 병을 앓고 있거나 고통받고 있거나 죽음을 앞둔 인간을 온전히 끌어안는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 행동 지침을 보시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가톨릭 의료기관은 이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57번에 환자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예외적이거나 과도한 수단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 절차의 사용 또는 중단에 관해서 법적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동의는 가톨릭의 윤리적 가르침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안락사 문제인데 고통을 완화하려고 저절로 또는 고의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데 가톨릭 의료기관은 어떤 식으로도 안락사나 자살 방조에 참여하거나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네요. 그러면은 직접적 안락사, 뭐 독약을 주사한다거나 닌겔에 이제 공기를 주사하면 공기색전이 와서 바로 사망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간접적 안락사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더라도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통증을 완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임종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간접적 안락사예요. 간접적 안락사의 대표적인 건 이제 몰피인 주사하는 거죠. 환자 뭐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고통이 이제 계속 극심해지니까 몰핀을 투여할 텐데 몰핀을 이제 계속 사용하려면 몰핀 양을 늘려야 되죠. 몰핀 양을 늘리다 보면 몰핀의 가장 큰 부작용이 쇼크사예요. 양을 계속 늘리다가 쇼크사 와서 죽게 되는 거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고통을 완화하려 시키려는 게 이제 1차 목적이었는데 부차적으로 사망이라는 쇼크사라는 2차적인 부수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거는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간접적 안락사는 처벌하지 않는 게 뭐 학자들마다는 뭐 이건 아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 20조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이었어서 그렇다라는 것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뭐 긴급 피난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우리 형법에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어떤 걸 주장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입장도 이런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가톨릭은 윤리적 종교적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지침대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가톨릭은 어떤 입장으로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그 결정하시기 전에 가톨릭 공동체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하는지 좀 보시면은 다른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기 전에 가톨릭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네라고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리적 종교적 지침을 읽기 자료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CMC 윤리 지침이라고 가톨릭 뭐 성모병원 계열의 가톨릭 병원들은 다 그 윤리 지침을 기본으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2012년에 처음 개정해서 한 번 개정해서 2015년판 1차 개정판으로 어느 가톨릭 병원이든지 다 그 윤리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서 그 자료는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 후배한테 받아서 여러분한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올려놔서 이 윤리적 종교적 지침하고 그 윤리서 두 개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명윤리에 있어서 그 각 세부 사항들을 가톨릭은 이렇게 지침을 세워서 이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여서 올려드렸고요. 뭐 지금 시간에는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거는 가톨릭은 이렇게 지침으로 지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같이 본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한 15분 정도만 쉬어야지 또 mp4 파일 변환되니까요. 11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리차드 맥코믹이랑 이제 신부님이자 교수님이신 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 맞으면 11시 30분에 수업 시작할게요.